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3부 제7장. 제7장의 주제는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 통치 및 실전 경영 시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단순히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실현되는 신정 통치의 완성기입니다. 제1절 성경의 근거와 신학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핵심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기초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는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진다는 것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 4절 6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 구약에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과 미가 4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구약이 메시아 왕국 예언의 성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 해설을 해보면은 천년설의 관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후 실제적인 천년 동안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졌던 땅과 나라에 대한 언약이 문자 그대로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회복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저주받았던 자연계가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제2절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 원리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시대의 경영 주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권 통치 Rule with the Rod of Iron 성경 근거는 시편 제2편 9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철권은 압제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굽지 않는 절대 공의를 상징합니다. 부패와 타협이 불가능한 완벽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영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이 보편화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경영과 통치 표준이 됩니다. 3절은 실전 경영시대, 성도의 대리통치입니다. Delegated Governan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단순히 안식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실전 경영의 현장입니다. 첫째가 보상으로서의 통치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 비유에서 보듯이 충성된 자들은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합니다. 나중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는 천국이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역동적인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체제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행정의 통합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열국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행정적, 사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경제의 일치입니다. 스가랴 14장 19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에 따르면 열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며 왕께 경배를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적 예배가 국가적 의무이자 경제적 축복. 구약에서는 비 내림이 이제 그 축복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경제적 축복과 직결되는 신앙 중심적 경제 경영 구조를 시사합니다. 제4절은 그 사회 및 자연 환경의 변화입니다. 첫째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가 오게 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 4장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방비가 민생과 복지로 전환되는 진정한 평화 경제가 실현됩니다. 두 번째는 생태적 조화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회복된 에덴의 모습입니다. 이는 인간의 경영이 자연을 착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와 상생하는
청지기적 경영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수명의 연장과 번성입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질병과 저주가 억제되어 인류가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제5절은 권위 수직적 위임과 성도의 계층적 직무입니다. 천년왕국은 모든 성도가 평등한 보상을 받는 균등사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충성도에 따라 직무와 영광의 무게가 결정되는 상급 경영시대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체마다 누리는 영광이 그 층위가 다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차등 상급론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통치권은 행한 대로 받는 상급의 개념입니다. 이는 천년왕국이 고도의 조직력을 갖춘 신정체제임을 시사하며 기여도에 따른 보상, 원리와 영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직무의 전문화입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탤런트와 지상에서의 연단 과정에 따라서 우주적, 지구적 행정이 적재적소에 배치됩니다. 제6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앙 집중적 경제와 만국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경제 핵심은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 영적 본부, 헤드쿼터를 중심으로 전 세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이 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중간 생략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면은 신정 중심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 행정, 입법, 사법의 중심지가 됩니다. 모든 국가의 물류와 재화가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집중되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시장 논리가 아닌 신앙적 순종을 통해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지정학적 회복입니다. 황폐했던 땅들이 비옥해지며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수가 사해를 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앙의 생명력이 전 지구적 인프라를 소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제7절은 education, 남겨진 자들에 대한 성화교육입니다. 천년왕국에는 부활한 성도, 즉 휴거돼서 죽은 자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휴거가 되듯이 그런 부활한 성도는 이 변화가 있습니다. 몸에. 그런 부활한 성도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대환난이죠. 7년간 대환난에서 살아남아 육신을 입고 들어온 열국 백성들이 공존합니다. 즉 천년왕국 때는 휴거돼서 제3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상심판을 같이 준비했던 성도들, 그리고 지상에서는 그 7년간 대환란이 일어나거든요. 대환란에서도 살아남는 그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즉 부활해서 제3천국에 있다가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과 대환란, 7년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그 기존의 그 육신 그대로 입고 들어온 열국 백성들이 공존을 합니다. 이에 대한 통치적 교육이 필수 요소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미가 4장 2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중간 생략합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영적 리더십 육성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법과 통치 원리를 전수하는 왕 같은 제사장, 교사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천년이 끝에 있을 마지막 시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탄이 천년 동안 묶여 있다가 다시 풀어주는데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주 미혹한 사람, 즉 성도에 속하지 않은 사탄에 속하고 비진리에 속했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또 일으키다가 그 하나님부터 그 유황 그 처벌을 받고 다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시험 전까지 인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교육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들의 핵심 경영 과제입니다. 제 8절입니다. 신성한 사법 체계입니다. 즉각적 공의와 분쟁 해결입니다. 천년왕국 경영의 안정성은 완벽한 사법 정의에서 옵니다. 지상 경영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신과 부패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며 중간 생략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벼운 자를 심판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2절 4절을 보면 그가 주요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중간 생략합니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전지적 재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대리자인 성도들은 외모나 증거의 조작에 속지 않는 영적 통찰력으로 판결합니다. 이는 지상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 비용을 제로화하는 무결점 신뢰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 보응입니다. 불의가 시작되기 전 즉각적인 공의의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는 고도의 질서 유지 시스템입니다. 9절입니다. 만물 복원과 생태 경영입니다. 천년왕국은 파괴된 지구 환경이 에덴의 상태로 복원되는 시기입니다. 이를 또 관리하는 것이 성도의 경영 과업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환경이 변한다는 뜻이죠. 에스겔 3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청지기직이 완성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한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사명을 줬는데 그걸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명이 부활한 성도들에 의해 완성이 됩니다. 이는 자원을 착취하는 경제가 아니라 생명력을 극대화하는 순환 경영입니다. 자연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주가 풀린 자연계는 인간의 통치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통제된 환경 속에서 인류는 최적화된 생산성을 누리게 됩니다. 제10절은 우주적 예배 인프라와 절기 경영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예배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 국가 운영의 표준 시간표 스탠다드 타임이자 소통의 채널이 됩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48장에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성전의 정교한 설계도와 제사제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절기 중심의 거버넌스입니다. 초막절 같은 절기는
전 세계 리더들이 예루살렘, 즉 본부죠. 예루살렘에 모여 왕이 통치 지침을 받는, 즉 하나님의 통치 지침을 받는 글로벌 서밋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영적 가치와 세속적 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신정일체형 경영의 극치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살리듯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온 지구의 영적, 물질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앙통제센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천년왕국은 준비된 자들의 경영시대입니다. 첫째가 거룩한 전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철학, 성경을 체득한 자만이 그 나라의 관료와 경영자로 부름받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책임감입니다. 현재의 비즈니스와 사역은 다가올 천년왕국 경영의 인턴십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단순히 구원받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맥과 원리의 강론 제3부 제8장에서 뵙겠습니다. 아멘.